왕이 궁을 버리고 피난 가는 것을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뜻의 몽진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파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는 세 명의 왕이 몽진 또는 파천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1592년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평양을 지나 압록강 인근인 의주까지 몽진을 떠났습니다. 인조는 세 번이나 궁을 버리고 도망친 그러한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종은 1896년 을미사변의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한 아관 파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15장은 이스라엘판 몽진, 다윗판 파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또다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5년 만에 다윗과 화해를 하게 되는데요. 압살롬이 이 5년의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지냈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15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아마 이 5년의 시간은 압살롬에게 와신상담, 반란을 생각하고 반란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남인 암논과 둘째인 길르압은 죽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제 압살롬이 왕위 계승 서열 1순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승 서열 1이라 할지라도 압살롬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또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왕위 계승에 있어서 결정적인 치명적인 변수, 가장 유력한 이 방해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5번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에 태어나게 되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태어났습니다. 잠시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후에 2년 뒤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외가였던 그 술에 도피하게 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동안 더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되 내가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한 것을 이루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난 뒤 7년 동안 이 압살롬은 철저하게 다윗의 눈밖에, 즉 왕위 계승이 서열에 있어서 다윗의 눈밖에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이 반역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5명의 왕자가 태어나게 되고 마지막인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요. 경쟁자가 순식간에 5명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나머지 4명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명 중에 가장 거슬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마 압살롬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밧세바, 다윗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였던 밧세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4아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인 솔로몬,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주신 솔로몬이 아마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인가? 구약학자들은 대략 아마 이때가 솔로몬이 5살에서
10살 그 사이에 그 나이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나이. 다윗이 가장 많은 애정을 보여주었을 그 나이대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살롬의 입장에서는요, 더 이상 다윗이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솔로몬에 향한 것이 보입니다. 화해는 했지만 이미 자신에게서 마음이 떠났고 솔로몬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 압살롬은요, 자신이 왕위 계승 서열에서 눈밖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생각하기를 다윗이 죽기만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자신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이 될 수 있는 이 솔로몬을 제거하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즉 압살롬에게는요 지금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 되는 바세바의 아들들, 특히 솔로몬을 제거하고 다윗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자연스럽게 왕이 되든지. 만일 여러분이 압살롬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반란을 일으키는 것, 두 번째, 솔로몬을 제거하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계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솔로몬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는 암논을 죽였기 때문에 또다시 솔로몬을 죽인다고 한다면 그 문제로 인해 자신은 처형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왕과 솔로몬 다 제거하고 왕위를 지금 차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요, 이것을 위해 4년 동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압살롬은 당시 사법 질서의 허점을 노려서 백성들의 마음, 지지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교묘하고 철저히 자신을 위장하고 가면을 쓰며 백성들을 속이게 됩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예전 성경은 도적질했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훔쳤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가랍이라는 것인데요. 누군가를 속여서 억지로 무언가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냥 몰래 훔치는 것이 아니에요. 속이고 위장하고 강제로 마치 도적처럼 억지로 빼앗는 것. 4년 동안 이 압살롬은 철저히 자신을 속이고 백성의 마음을 훔쳤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던 이 백성의 마음을 훔치게 되고 결국 7절에서 12절까지 헤브론으로 가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란은 곧 전 이스라엘에 퍼지게 됩니다. 반역 또는 이 쿠데타를 하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기획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책사, 전략가라고 할까요? 그런 좋은 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세조가 단종을 몰아냈을 때에 그런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한명이라고 하는 탁월한 책사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인조가 강해군을 몰아내는 인조 반정을 일으켰을 때도 이기와 이갈이라고 하는 뛰어난 책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기획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사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 뛰어난 책사가 있어야 되는데 압살롬의 이 반란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전략가, 책사가 누구냐? 바로 12절 말씀에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에서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 길로 사람 아히도벨입니다.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책사였습니다. 그의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처럼 여길 만큼, 하나님의 지혜로 여길 만큼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바로 이 압살롬에게로 향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손녀딸인 밧세바를 다윗이 부정하게 취하였고 손녀 사위였던 우리아까지 죽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일이 이 아히도벨에게는 다윗에게 대한 반감이 되었고 그 역시 다윗에게 복수할 수 있는 날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수의 날이 된 것입니다. 압살롬 또 11년 만에 복수의 칼을 빼들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아히도벨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와신 상담하며 다윗에게 복수하는 그 칼을 갈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37절까지는요. 이제 20여 년 만에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정처 없이 피난의 길을 떠나는 몽진을 떠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칼에 쫓겨 급히 몽진을 떠나는 다윗. 그의 모습을요.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성경학자들은 이 규모가 대략 한 2,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를 뒤집었으며 다윗 성의 인근에 있던 그 감난산으로 먼지를 뒤집었으며 급히 피난가는 도망가는 이 다윗의 모습. 정처 없이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잘못하면 그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하고 정처 없는 피난길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다시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 바울을 피해 도망 다녔고 이제는 아들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그가 도망 다녔으나 이제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결과로 그는 도망 다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윗은 자신이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져 가는 깨는 그 모든 과정을 겪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15장, 16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다윗이 피난 다닐 때에, 도망 다닐 때에, 그래도 그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며 가는 곳곳마다 다윗을 환대하며 다윗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이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여 진노 가운데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눈물을 이겨낼 수 있는 진노 가운데에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종이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아주 죽지 아니하도록 주여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